31장 보십시다. 신명기 31장 1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교훈 있죠. 차세대에 대한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 대한 교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또 모압 땅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언약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약속했다. 그게 27장과 30장 사이, 27장에서 30장 사이까지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31장에서 32장까지 해서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2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1253페이지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압 땅에 와서 언약으로 약속하고 언약으로 권고하는,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인데, 약속하고 권고하는 내용,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 자, 그러면 우선 이쪽 125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양쪽 가로 1번, 중간 좀 밑에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지도자에 대한 권고입니다. 모세가 이제 봉독해드린 3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120세나 됐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날 요단강은 건너지 못한다고 이미 미리 광야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120세가 되니까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세는 자기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지도할 그 지도자에 대한 권고를 바로 3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55페이지 거기 31장 1절로 8절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죠.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다. 너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지금 요단 동편 땅 여기에서 약속하고 권고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 27장에서부터 지금 30장까지 약속으로 권고하고 약속도 하고 권고도 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27장에서 지금 32장까지는 지금 31장 배우는데 32장까지는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걸 그래서 모압 땅 언약이다. 모압 땅 언약 이렇게 나오죠. 27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는 지금 배운 것이 여기 가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것이다.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때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확정적이라고 그랬어요. 확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 어감 때문에 자꾸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 데 따라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가면 반드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어찌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아니하랴. 복도 받으며 저주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고 살아나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시고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에 대한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고 잘못하면 십자가를 진다. 그거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도 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그게 둘 다 확정이 돼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 들어가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것이 확정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인데 저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나서 권고하는 내용인데 그 권고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뿐만 아니라 무리바 반석 등등 이런 데서 특히 무리바 반석에서 백성들이 원망 환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 땅을 못 들어간다. 이 가나안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미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고요.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하고 백성을 다스리기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지도하지 못하겠다.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를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너서 이 땅 들어갈 건데 이 땅에 들어갈 건데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겠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 놓겠다. 멸하시겠다. 예, 여기 이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지만은 눈으로 안 보이는 측면은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해놓고 다 무너지게 해놓고 패배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점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이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시는 것을 백성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 다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 가나안 민족들을 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 동편 땅 족속들을 다 멸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사람들도 다 멸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내서 너희들이 힘길러 가지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가나안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와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역시 어두움의 권세, 이방 민족 권세라 이 말이죠. 애굽도 하나님이 진멸해주고 이쪽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멸해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멸하느냐 말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시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멸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런데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악의 권세, 죄의 권세를 자기가 다 진멸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진멸해 준다 그래 놓고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붙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 말이 명령문이 아니에요. 행하게 된다. 미래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의지 미래 완료 동사, 하나님의 의지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 그렇게 해라. 다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명한 모든 명대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명령대로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행하게 되기 때문에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아주 문맥이 잘 통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문맥이 아주 잘 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명한 대로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라.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니까 늘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셔요.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가지고 이 땅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 붙여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명령한 말씀대로 다 행하게 된다.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가지지 말라.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들은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 데려와서 이 땅 백성 다 쳐서 멸하고 이 땅 점령해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정말 마음에 공포가 오겠느냐 이 말이죠. 왜? 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면 내가 이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준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다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살면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여건 조성해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은 한평생 여기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지금 120살 먹었는데 모세가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할 일은 끝났다. 모세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애를 내 살아온 과거도 이해를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런 바탕을 깔고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그렇게 믿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바탕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바탕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실 선한 일을 다 구비해 놓으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도 다 우연히 저 여자 만나서 가정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고 우연히 내가 서울로 이사 오게 됐고 우연히 또 어느 소도시로 이사를 갔고 우연히 내가 정말 어느 학교에 다니게 됐고 전부 우연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연이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었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거고 노력했기 때문에 돈도 번 거고 노력했기 때문에 출세도 한 거고 전부 우연 아니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장래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잘못했다가는 망한다. 내가 잘못했다가는 나는 정말 완전히 실패할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오늘부터 내가 사기꾼에게 걸리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내가 잘 계산해 봐서 오다를 받을 때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해야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자기가 짐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내일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그림, 근본 바탕그림, 바탕생각, 기본적인 바탕생각, 하나님이 나 한평생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을 완벽하게 다 구비해 놓고 계시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게 해 가고 계시고 과거에도 하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게 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6절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당당하라 그 말이. 담대하라. 이것이 신앙인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도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 아니면 내 노력, 내 의지,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뭐죠? 우연 아니면 내 의지,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우리 모든 역사 해석, 내 생애에 대한 해석, 오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해석, 내일 되어질 일에 대한 해석,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석해 갈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연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거죠. 우연이 되지는 일이니까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의지는 이게 있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간 의지가 있어요. 이건 있죠. 물론 이건 사람의 의지예요. 사람이 인간을 바탕으로 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당연히 이걸 해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작정해 놓으시고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 가신다. 그것만 믿어지면 과거도 아름답고 현재도 아름다운 거고 미래도 아름다움이 반드시 보장돼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얼마나 힘 있는 말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무조건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해요? 왜 떨지 마, 떨지 마. 아니 지금 호랑이가 나타나도 우왕 하니까 아이가 지금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이놈아 떨지 말으라, 떨지 말으라 그런다고 떨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담대하라. 떨지 말라. 두려워 말라. 보장이 돼야죠. 뭔가 확실한 보장이 돼야. 이 하나님 섭리를 확실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믿어지면 떨어라고 해도 안 떨잖아요. 왜 떨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왜 걱정스러워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7절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반드시 이게 확정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확정적이지 가정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 가정적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수도 있다는 말은 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정적인 건 전혀 없어요. 확정적인 것만 있지.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자,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와서 이 땅을 얻게 하라. 그러면 우리말로 그 부분만 딱 문장을 띄면 이제 여호수아는 죽어났다. 여호수아가 이 땅 다 진멸하고 이 땅을 빼앗아서 백성에게 주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 모세, 여호수아야, 모세가,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건너가서 이 땅 다 뺏어서 점령해서 백성들에게 주어라. 네가 점령해라.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안 그래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이 땅 다 뺏어서 점령하라?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점령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서 애써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몇 구절만 조금 더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볍고 쉽고, 그래서 담대하지 말라 해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해도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어깨하라 8절 여호와 그가 왜 어깨하라 해놓고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거듭 여호수아에게 또 그러잖아요. 어깨하라 해놓고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주받는다 했는데 저주받을 것을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저주가 아님합니까? 임하게 돼 있어요. 정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여기 가기 싫어도 결국 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 정해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다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은 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온 거고, 지금 사는 것도 뜻을 따라 사는 거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살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북쪽으로 갈 것이 남쪽으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갈 것이 동쪽으로 향해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정해놓으셨으면 동쪽으로 가게 돼 있지. 참 신기하잖아요. 남쪽에서 북쪽 있는 땅을 가는데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쪽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모든 면으로 봐서.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으로 들어가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정해 놓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하나님 원망 안 했으면 일로로 들어갔을 거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예 40년 정해놓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우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꼬불꼬불 산골길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골길 가기 싫고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주 곧장 뻗은 고속도로를 빨리 가기를. 하나님은 꼬불꼬불 산골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 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좁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 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모든 일을 쉽게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렵게 천천히 하려고 하시는 거고. 왜 어렵게 천천히 하는가? 이 어려운 간에 자꾸 모든 게 다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또 천천히. 인간들은 쉽게 빨리 일주일 만이면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빨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어렵게 우리를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서 늘 함정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역시 많은 장애를 받게 되고요. 항상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무슨 일이 안 되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오잖아요. 소원이 딱 왔는데
쉽게 빨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좌절하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왔어요. 소원이 왔는데 소원이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쉽게 빨리 안 되니까 빨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 산 사람처럼 이제 내일 모레 관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절망을 해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몇십 년. 기다려요, 좀. 차분하게 기다려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불기둥이 떠날 때까지. 밤에 불기둥이 일어나면 따라가면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 떠나면 그때 일어나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오늘 나와서 누구 만나서 오늘은 반드시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확 틀어버리니까 일이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 될 일 같으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해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야 생각 속에 이 생각 속에 많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내 마음, 내 이 생각 속에. 요즘 지금 집사님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 주차장, 여러분들 주차장 때문에 애를 써가지고 주차장 계약하고 이 땅 주인이 자꾸 미룬다고 애가 달치요 따지고 보면 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팔기 싫으면 말고 또 팔고 싶으면 팔고. 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면 천하 없어도 장안중앙교회 주차장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걸 안 믿으면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생 전체가 다 그래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돼요.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어, 1258페이지 31장 9절로부터 13절 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구원면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그렇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두렵고 떨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 보내 놓고는 9절부터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백성 가르쳐라 말이에요. 백성 언제? 매년 초막절, 면제년 초막절,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이제 모인다. 백성들이 큰 광장에 다 모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다 전해서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20년이나 30년, 100년 지나게 되면 그 후손이 생기잖아요. 후손이 생기면 그 후손에게도 빼놓지 말고 다 이 말씀 듣고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럼 뭘 배우는가? 배운다.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뭘 배우는가? 뭘? 궁극적으로 인간이 뭘 배워야 되는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교육. 그런데 세속 교육이란 다른 거 아니죠. 세속적인 교육은 내가 남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아서 가장 주가 높은 인간이 되지는 거. 주가가 높은 인간이 되지는 거. 그걸 배우는 거. 자기 주가를 높이기 위한 배움이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는 교육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인간의 소중한 요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거 가르치라 이게. 백성들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만 교육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학교만 발전하고 잘만 되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육이란 총체적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총체적인 그 분위기지요,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돼야 돼요. 교육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 되지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 관계 있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용광로죠.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요즘 또 뭐 각 속회하면서 문화부장 누가 해? 아무개 그러면 바쁜데 그냥 문화부장 거기다 맡겨 하나. 왜? 문화부장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부장은 이 꽃이나 꽂는 게 문화부장인 줄 알아요. 문화라는 게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사상, 교육, 철학, 정치, 경제, 각종 분야, 예술 이런 각종 분야의 총체적인 어우러짐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의 인간을 산출해내는, 만들어내는 하나의 영광로이다. 뭐 대학 하나가 우뚝 잘 서졌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학교 다 필요하죠. 그것도 교육의 한 방법의 일부분이지. 내 아들 교육 잘 시켰어. 어떻게? 대학까지 보냈거든. 대학까지 보냈다고 해서 자식 교육 다 잘 시켰다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죠. 가정, 사회, 국가, 뭐 정치 체제, 또 그 시대의 경제 모든 영역이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산실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문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의 문화, 전혀 다른 모든 각종 이방 민족들의 이방 문화가 가득한 속에 여기만 빼꼼히 뽑아서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고 살도록,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을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말을 하고, 지금 신명기도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서 너희들만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힌트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제네바라고 하는 시를 완전히 성시화하려고,
그 제네베라고 하는 그 시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만이 발붙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문화가 정착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정계에도 나서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열정은 고마웠지만 예정론을 믿는 칼빈으로서는 좀 무리한 욕망이 아니었나. 원래 그 칼빈이 법대 출신이라서, 법과 출신이라서 정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제네바라고 하는 이 시를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딱 물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만이 정착되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제네바 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조금은 무리수였다. 근데 저는 뭐 춘천이나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어느 한 도시를, 또 한 나라를 뭐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생각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한 가지 이쁜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비록 우리 권속들이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 단위로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항상 제가 그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입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문화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총여전도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갖는다고 이제 며칠 있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소주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 가운데 그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면, 기독교 문화, 다시 말해서 우리 여성들이 살아가는 여성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 문화의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기독교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들만의 그런 아름다운 기독인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모델을 한번 발표해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이런 모습의 문화를, 이런 모습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그 모형을 한번 발표를 해봐라 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를 낸 이유도 제 생각의 한 일면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세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문화, 기독교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 그냥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항상 제 뇌리에서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꿈이고요. 솔직히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그러면 신이 나를 복 줄 거다 하고 이렇게 와서 잠시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교회 생활과 내 생활은 일치되는 것, 그냥 교회 생활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을 한번 창출해보라 하는 주제를 발표했는데, 어느 부서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젊은 부서가 그 주제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기대가 지금 참 큽니다. 그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 교회라는 걸,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문화의 용광로 속에,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용광로로 그들의 저 땅을, 약속한 땅, 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보면 이쪽 넘어와서 1259페이지 31장 14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써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작사해요. 이 문화죠. 예? 사람이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라는 건 자기 내면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내면의 감정의 표현. 노래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예언, 교훈, 뭐 여러 가지 계명, 율례 이런 이론적인 게 많더니만 막판에서는 이제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쳐요. 얼마나 멋있는 문화예요. 이 노래를 왜 짓는가? 노래를 부르는 목적도 인간을 교육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한 방법이에요. 뭘 가르치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한 방법이 노래예요. 문학, 노래, 예술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온통 다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할 것 없이 전 각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로고스 신학 성경 신학에서는 또 우리 로고스 신학 연구원에서는 특히 성경 신학에서는 각종 지역적인 학문을 우리는 다 정착시킬 수 있다. 정돈해 놓을 수 있다. 기독교 정치학,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예술, 기독교 문학, 어떤 학문도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확고한 목표가 있으니까. 학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목표를 못 찾는 거예요. 목표. 근데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학문이라는 게. 그런데 이 학문이 각 분야마다 목표가 다 다르니까 정치는 정치가 목표고 정치학은 교육학은 교육이 목표고 문학은 문학이 목표고 예술은 예술 자체가 목표고 목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이게 서로 엇갈리잖아요. 엇갈려. 그런데 근래 와서 이렇게 학문들이 다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이래 가지고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되겠구나. 이제 머리가 좀 샤프해지니까 통합학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된다. 하나로 통합시키려면 우리 마냥 이렇게 교육이나 정치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모두가 다 목표가 하나로 딱 떨어지면 학문이 통합돼 버리고 말잖아요. 어느 학문이든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 학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나는 그저 죽기 전에 성경신학 그 원론, 성경신학 원론 그거 하나 이제 깨끗이 정돈해 놓고 가면 우리 후진들이 계속 지금 자라나잖아요. 젊은 후진들이 자라나니까 후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방사 따라 뭐 법률 전공한 사람은 법학, 정치 전공한 사람은 정치학, 교육 전공한 사람은 교육학, 각종 학문 자기들이 전공을 살려서 그 학문들을 바로 성경신학적 정치학, 성경신학적 예술, 문학, 과학 온갖 각종 학문들을 깨끗이 정착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보고죠. 진리의 보고. 그래서 아담한 도서관이나 하나 잘 만들어서 그렇게 다 나오는 모든 자료들을 전부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이 그 도서관에서 진리를 탐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후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자라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는 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확실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특별히 여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학 세웠다는 말 없어요. 그냥 각 곳에 회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회당. 회당에서 전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 한번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나왔잖아요. 교육방송에서 계속해서 누굽니까? 우리 선배가 나와서 하던데, 다른 나라 교육하고는 전혀 판이에요. 그 교육 방법 자체가. 그래서 대단한 두뇌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얍삭 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 좋은 대학 가려면 암기해라. 이거라. 요 중요한 문제들이야. 요것만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너 점수 많이 나와 서울대 간다. 이렇게 공부시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투박스럽고 두툼한 무쇠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짤팍한 양재기. 팔을 끌다가 그냥 팔을 식어버리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명해서 조금 두툼한 게 나오면은, 뭔가 반짝하게 나오면 돈 몇십억 받고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머리 벤 인간들이, 머리가 텅텅 베버린 인간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노하우, 천여 개의 노하우를 공포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쥐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그런데 이 족속, 요런 문화권에서 산 족속들이, 젊은 놈들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회사 하나 망했잖아요. 그 노하우, 그걸 중국에다 팔아면 30배 덕인가 봐. 그걸 제대로 해놓으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오래오래, 수년 동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자기들만 왜? 기분 나쁘잖아요. 뭐 좀 잡더니만 한꺼번에 그냥 몇백억씩, 몇천억씩 해먹고 나니까, 이거 나도 언제 이 짓을 하냐까지 한탕 해서 몇십억 챙겨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머리가 왜 돌아갔나? 이 문화권에서 돌아갔다. 이런 문화권 속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대학에서 연구할 때, 넌 막 그렇게 연구해서 하나 나오면, 넌 막 몇십억 팔아먹고 댕겨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화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 여러분, 암만 목사 여기서 박 목사 설교 잘해도 필요 없어요.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문화 안 만들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 진리가 전승이 돼요. 그래야 전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5일째 수업하면 금요일 날 되면 집으로 가는 것보다 교회학교 선생님 품으로 달려오는 교회학교. 그래서 이걸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좋은 친구 사귀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꽃 피어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겠지만은 생각하면 요원하지 언제 그렇게 만들어. 그러나 급하게 서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 주셨으니까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년 기다려서 못하면 10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려서 못하면 유언하고 죽고 유언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 유언은 뭐 다 써놨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구태의연한 교회 필요 없어요. 도리어 망쳐요. 그런 교회는. 와서 신에게 제사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런 정도로 그것이 기독교라면 어떻게 진리가 전성이 되겠어요? 문화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와서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만 모여있는 집단인 교회는 하는 데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기에 각종 학문들을 지금 정착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몸담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늦게까지 등불을 밝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친다는 이 내용 한번 보십시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모세 불러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것도 확정적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모세예요. 모세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 들어가서 이 땅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만들어서 음란히 그것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기게 된다. 의지 미래 완료예요. 섬길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래야 또 저주가 임할 거 아니에요. 저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과 저주가 이미 이걸 확정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우상 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겠어요? 우상을 섬길 때 결국 저주를 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백성들이 들어가서 음란히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며 그가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그때에 그 음란히 섬기며 언약을 어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분명히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방신 섬기고 음란히 쫓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들이 말할 거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 보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도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저주 내리겠다 그거죠. 백성에게.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게 해라.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노래를 부르게 해라. 20절 보세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하는가? 어떻게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하는가? 조금 한번 보십시다.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돼. 아주 상황까지 다. 왜? 이게 타락한 인간의 기본 속성이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아쉬울 때 힘이 없고 자본도 없고 아주 기술도 연마되지 않을 때는 사장에게 막 가듯이 잘합니다. 온갖 충성 다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기술도 연마 다 하고 봉급 많이 받아서 월급 많이 받아서 좀 축적도 다 해놨어요. 언제라도 회사 차릴 만한 능력이 딱 되면 싹 바꾸죠. 사표 딱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는가? 그 회사 사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 이겨먹으란다.
그게 인간의 기본 행태라 이 말이에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인간. 누구나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절절절절 잘 따라와요. 할 수 없이. 어쩔 거요? 광야에서 안 따르면 어쩔 거예요? 안 따르면 죽는데. 하라는 대로 하고 졸졸 잘 따라오는데 여기 이제 딱 데려다 놓으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 뭐 곡식도 많이 나오고 새끼들도 잘 낳고 풍성해지고 뭐 배가 부르고 삼겹살이 찌고 든든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필요 없다 이거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말을 아노라.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나지도 아니한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각할 것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앞에 감히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그게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시간을 초월한 입체적인 인식이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입체적인 인식. 시간을 초월한 입체적인 인식.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증거를 삼으라.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말을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느니라. 자, 증거를 삼으려고 노래로 증거 삼으려고 노래를 이제 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지었나, 뭐라고 지은 건지 차 마시고 살펴야 돼요. 도대체 노래 내용이 뭐기에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궁금증을 좀 가지시면서 차 한 잔 따끈하게 들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전에 시작하겠습니다.